예,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좀 벗고. 네, 오늘 이렇게 세동탄 순복음교회에 오늘 성탄절 맞이해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그 전에 정말 우리 아이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이제 서울에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뭐 이렇게 대형 교회, 뭐 지금 우리 교회는 뭐 칸타타 뭐 이러고 막 우리나라에서 정말 알아주는 성악가들 막 계시고 하는데, 저는 이제 어릴 때 교회를 다녔었는데 경북 상주에서 상주교회, 그때의 그 추억과 그때의 그 마음과 그때의 그 가족 같음, 그때의 그 따뜻함, 이런 거를 아까 되게 오랜만에 느껴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너무 은혜되는 그런 칸타타를 해주셨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진짜 바쁩니다. 근데 우리 양 목사님이 1년 내내 저를 쫄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만 오라고 한 게 아니고, 그전에도 무슨 뭐 때 형님 와주세요 뭐 때 계속 제가 거절을 하다가 올해를 넘기면 목사님이 삐지실 것 같아서, 그래서 크리스마스에는 가자 이래서 왔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MBC 개그맨 겸 영화배우 겸 탤런트 겸 베스트셀러 저자 겸 강사 겸 메밀국수집 그리고 돼지갈비집 CEO 하고 있는 개그맨 구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간증 조금 하고, 저는 이제 제가 강의를 많이 다니니까 그래도 오늘 이렇게 또 왔는데 여러분들에게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간증과 강의가 섞인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준비한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8장 8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여기 안 나오면 제가 읽어드릴까요? 누가복음, 내가 왜 이걸 여기다가 해놨지? 네, 성경을 요즘 다 핸드폰으로 보고 하시는데 저도 한번, 자, 누가복음 8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가 요즘 이 말씀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인데, 제가 이제 영어랑 같이 된 성경을 같이 읽다가 이런 게 궁금하면 제가 찾아봅니다. 외치시되, 번역을 외치시되라고 해놨을까 해서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He cried입니다. 여러분, cried, said, 뭐 말하다 told도 아니고, 여러분 cried입니다. 들을 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얼마나 우리가 못 들으면, 그죠? 우리가 못 들으면 애타게 외치시는 그런, 정말 우리를 그야말로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행복, 천국, 사랑, 어쨌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살아가게끔, 그리고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그 분들에게, 그리고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에게, 이런 것도 희한하죠, 그죠? 오늘 해필이면 양 목사님하고 저랑 안지가 벌써, 제가 이 교회 처음 그 무슨 예배라 그러죠? 그때 하여튼 처음 할 때 왔었고, 그 중간에 계속 못 오다가 오늘, 그죠? 22년 크리스마스에 여기 오게 됐고, 오늘 새신자로 오신 분도 희한하게 오늘, 그리고 여기 앉으신 것도 누가 앉으라고 한 게 아닌데 여기 지금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사야서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직도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지 못해서 못 들은, 예수님은 외치시고 계신데, 너를 지명해서 오라고 외치시고 계신데 아직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각자의 달란트대로 예수님의 외침을 전할 우리는 진짜 의무까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근데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이고 결국은 남을 위하는 게 나를 위하는 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외침 중에 내 삶을 어떻게 살고 또 돈도 어떻게 벌 것인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신 구절이 있는데, 여러 군데서 반복됩니다만 제가 요즘 신약을 읽고 있어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여러분 인생 전체에 그냥 이것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돈을 어떻게 버느냐,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돈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썼잖아요. 저는 이제 들을 게 있는 자가 이제 조금씩 깨우치는 느낌이고, 성경도 신약을 지금 읽고 있는 이유가 계속 저는 책을 3,000권을 넘게 읽었다 막 이러면서도 성경이 잘 안 읽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그동안은 들을 기가 없어서, 이게 누가 이해가 안 된다서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그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저는 요즘 제가 너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신약을 매일 한 절씩 그냥 읽어요. 한 장씩 신약을 읽고 있는데, 제가 돈은 이렇게 버는 거다라는 거를 너무 깨달은 게, 삶은 제가 말했듯이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면 사실 내 인생은 이미 끝난 거고, 그 다음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는 여러분 39절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러면 여러분 돈을 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 이런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를 돈 버는 법에 적용을 하잖아요. 지금 제 책이 2위까지 올라갔었어요. 김난도 교수님의 트렌드 코리아 2023이라는 책, 그 다음에 제 책이었는데, 그 사이에 훌쩍 뛰어들어온 빨간색 책이 있어서 봤더니 1,000원을 경영하라 이런 책인데, 여러분들 다이소 다 아시죠? 다이소의 그 박정부 회장이 쓴 책이에요. 근데 이분뿐만 아니고, 제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가 왜 여러분 돈을 벌게 되는지 제가 깨달았냐면, 이 다이소 회장의 책뿐만 아니고 다이소는 일본 기업인 줄 알고 있는데 일본에도 있고, 아성 다이소는 순수 우리 국내 기업이에요. 독도도 후원하고 있고, 그 사연을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어쨌든 이 분이 여러분 우리가 돈을 쫓지 말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무슨 원리인가 저도 엄청 그랬는데, 결국은 이 다이소 회장뿐만 아니고 이런 존경받는 기업인들의 그 작전을 보면, 이분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1,000원이잖아요. 그 다이소 기본이 1,000원. 1,000원에 뭐를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서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나는 1억 불 수출탑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3조 기업 생각해 본 적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꽃을 본 적 있어요? 꽃? 그냥 대답해 봐요. 어려운 문제. 꽃을 본 적 있잖아요, 그죠? 우린 꽃을 본 적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꽃은 사실은 없어요. 꽃은 없는 거야, 그죠? 꽃, 장미가 있는 거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장미, 백합이 있는 거예요. 꽃은 사실 허상이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돈으로 생각해 봤더니, 우리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그죠? 돈도 똑같아. 돈은 없는 거였어, 그죠? 꽃하고 같은 개념이야. 뭐가 있어요? 1,000원, 100원, 10원 우리가 만질 수 있죠, 진짜로. 그러니까 꽃을 우리가 봤다는 게 아니고, 우린 장미를 봤고, 나는 오늘 한강에서 산책하다가 봄을 봤어요. 봄을 본 게 아니고 뭘 봤어요? 개나리를 봤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돈을 쫓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꽃밭을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꽃밭을 상상하죠. 그러니까 이 다이소가 지금 기업 가치가 3조 기업이에요. 3조 기업. 우리는 막 이렇게 하죠. 막 뭐 유튜브 보면 요즘 막 100억, 나도 100억 건물주가 되겠어. 뭐 1000억. 저는 목표를 크게 잡는 거 좋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하루하루가 지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쫙 광활한 꽃밭을 내가 만들겠다 생각하고 꽃을 심는다고 생각하면 하나, 둘, 셋 심다가 이렇게 고개를 들게 되죠. 아직 꽃이 안 심은 허허벌판이 보이죠. 이거 언제 심냐? 우리가 이렇게 돈을 쫓는 것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꽃은 이 다이소 회장 같은 경우에 어떤 느낌이냐면 1,000원짜리, 원래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플라스틱 컵은 1,000원에 줄 수 있었는데 유리잔을 너무 1,000원에 주고 싶었어. 왜 너무 주고 싶었을까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요. 우리가 플라스틱 잔에 물 마실 때 시원한 거 마실 때 느낌하고 유리잔에 그쵸? 느낌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을 벌겠다는 나중 얘기야. 첫 번째 마음은 그 책에 보면 1,000원으로 도저히 유리잔이 안 되는 그 제품이 이번에 처음 밝혔는데 프랑스의 되게 유명한 루미낙인가 뭐 이런 제품에 심지어 유리잔이래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1,000원에 공급할 수 있을까를 이 회사랑 프랑스 회사랑 막 고민하고 그 과정이 여러분, 그 과정이 장미 신고 백합 신고 1,000원짜리로 나는 뭘 줄 수 있을까? 요거 1,000원에 팔고 요거 해내고 요거 해내고. 근데 그 마음이요, 그 마음이 내가 3조 기업을 만들겠다 마음이면 지쳐요. 그죠? 1억 불 수출 탑박했다가 아니고 내가 이 유리잔을 어떻게든 1,000원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000원에 어떻게, 그래서 별의별 방법으로 다 하다가 어떤 대량 주문과 등등의 방법으로 해서 해낸 거예요. 그쪽에서 갑자기 이런 방식으로 주문을 하면 우리가 1,000원에 줄 수 있겠다. 돌아봤더니 꽃밭이 생긴 거고 돌아봤더니 3조 기업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마음이 생기려면 진정한 교육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 이 책에서는 안 나온, 이 책 말고 이분이 쓰신 참깨 백합 그리고 독서에 관하여라는 책이 있는데, 진정한 교육의 목적은 남들을 이겨 더 나은 지위를 차지해 더 많은 이익을 가지기 위한 출세 준비 과정이 아니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가슴은 뜨거워지고 뭐 정신은 명민해지고 나오는데, 그러다가 진정한 책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책을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정한 책을 통해 관대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인데, 간디 아저씨 아시죠? 간디 아저씨. 간디 아저씨가 내 인생, 내 독립운동, 내 철학, 내 삶을 지탱해준 단 한 권의 책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존 러스킨의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관대한 마음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자본주의에 우리가 약간 세뇌돼서 간대한 마음,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어.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우리 인간이 이성이라는 게 생겨서, 여러분 이성이라는 게 생겨서 좋은 것 같지만 이성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고, 이성이라는 것 때문에 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게 되고, 우리 이성이라는 것 때문에 자본주의에 세뇌를 당해요. 자본주의에 세뇌당한 거 제가 알려드리면,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라는 이 책은 맨 처음에 어떤 예화가 나오냐면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4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끝이야,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들을 귀 있는 자가 아직 못 되기 때문에 목사님을 주신 거고, 저는 이제 제가 잘났다가 아니고 우리 같은 강사는 강사의 직업을 또 하면서 들을 귀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을 전달해주고 서로 발전해가는 그런 건데, 저는 이거를 뭐를 깨달았냐면,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한 데나리온의 마태복음 예화는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뭐냐면
아침 6시부터 12시간 일했어요. 그 사람은 10만 원 주기로 한 거야. 근데 나중에 온 사람이 있어. 늦게 와가지고 6시간밖에 일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태복음의 농장 주인처럼 6시간 온 사람한테도 10만 원을 주는 거야. 여러분은 12시간 동안 일했어. 근데 내가 10만 원을 받았어. 근데 이 사람 6시간 일했는데 주인이 10만 원을 주는 거야. 기분이 어때요? 솔직하게 말해서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난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자본주의에 세뇌당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2시간은 10만 원, 6시간은 5만 원. 이게 자본주의의 논리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이 논리가 없다. 그거를 뒤에 얘기 안 해줘요.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여러분 들을 끼가 우리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제가 묵상을 하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본주의에 저도 화가 나. 그럼 나도 내가 누구보다 그런 거 강했거든요. 옛날부터. 저는 막 노조 이런 거 있으면 막 가입해가지고 막 싸우고 MBC에서. 근데 아니 이 사람 나중에 온 이 사람이 5만 원 받는데 내가 왜 주인이시여 10만 원 줍니까? 5만 원 주세요. 6시간밖에 일하는데 이러고 돌아갔다 치세요. 그럼 일단 돌아가면서부터 마음이 기분이 좋을까요? 그리고 아는 늘 거기 농장에서 일하는데 아는 사람이야. 얘도 이분이 김씨라고 합시다. 김씨도 애 셋이고 나도 애 셋이야. 그래 10만 원 난 받아갖고 와가지고 가다가 쌀 사고 야채 사고. 요즘 치킨 얼마나 비싸요. 애들이 또 아들만 셋이야. 치킨 얼마나 잘 먹어. 하나당 한 마리씩 먹는단 말이야. 그러면 치킨 한 마리 요즘 2만 원씩이야. 치킨 3마리 사가지고 가서 아이들이 막 한 마리씩 껴안고 막. 우리 엄마 아빠들이 제일 가슴 아픈 게 뭐예요? 진짜 치킨 한 마리밖에 살 돈이 없어서 한 마리 사줬는데 애들이 눈치 보면서 왜 안 먹는 듯한 그걸 볼 때. 근데 자기가 그걸 보면서 김씨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5만 원밖에 안 가져갔는데 김씨는 쌀 사고 야채 사고 해봐야 겨우 치킨 한 마리 샀을 텐데. 그러면 그 애 셋이 눈치 보면서.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봐봐.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우리가 관대해져. 들을 끼 있는 자가 뭐냐면, 내가 이 나중에 온 사람에게 5만 원만 주세요 해면 5만 원이, 그래 자본주의 논리로 5만 원을 그러면 주인이 안 줬어. 그 공중에 뜬 5만 원 있잖아. 그 주인이 그 5만 원 중에 100원이라도 날 줍니까? 안 줘요. 그죠? 안 준다니까. 그리고 내가 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제 관대해지자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은 뭐냐면 내 돈이 안 들어가도 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 자본주의 논리로 6시간 일한 사람한테 5만 원만 줄라 해도 주인이시여. 여기 김씨가 나중에 온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뭔가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든가 뭔가 진짜 6시에 오는 사람인데, 그러니 우리는 괜찮으니 나중에 온 김씨에게도, 김씨도 애가 셋인데 하루 5만 원으로 이게 하루 살이가 안 됩니다.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주인이시여 10만 원을 주세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내 돈 1,000원도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그죠? 이걸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야. 그냥 자본주의로 12시간은 10만 원, 6시간은 5만 원. 그 나는 10만 원 받았는데 왜 쟤도 10만 원 줘? 이건 그냥 욕심이야. 이거는 예수님이 얘기하신 두 번째 큰 계명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계명으로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성경을 우리 그 독서가들 중에 진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3,000권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 독서를 10,000권 이상 넘어간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들은 그 이후에는 성경만 읽는데요. 그러니까 이 안에 모든 책들이 다 있는데 읽을 때마다, 저도 이 신약을 뜨듬뜨듬 막 뭐 읽었겠죠. 교회 2011년 이제 제대로 와이프 손에 끌려서 간 게 2011년 12월 31일이
그때 송구영신 예배 갔는데 그때가 토요일이었어요. 그 다음이 주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와이프랑 결혼할 뻔하다가 3년을 헤어져 있다가 3년 만에 제 아내가 성격은 되게 차분하고 얌전하고 그런데 임지은 씨가 고집이, 그러니까 제가 3년을 헤어져 있을 때 제가 남자가 문자 보내잖아요. 술 한잔 하면 뭐해? 뭐 이렇게 문자 보내는데 답장 1도 없다가 2011년 12월 31일 날 낮에 갑자기 3년 만에 먼저 연락이 온 거예요. 뭐해? 이렇게. 그리고 나 오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랬더니 오늘 저녁에 나 따라 교회 갈래?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옆에 앉은 사람과 뭐 손잡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 지금 은퇴하신 피영민 목사님께서. 그 내가 손잡기도 쑥스럽고 그런데 이제 제 아내가 제 손을 이렇게 내 손을 그냥 위에서 잡고 기도를 해주는데 이건 헤어졌던 연인이 손잡아주는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3년 만에 손 잡고 싶었겠냐고요. 3년 만에 손을 잡은 건데 연인의 손이 아니고 너무 제가 그 안락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 손에서. 그래서 제가 제 입으로 그 송구영신 예배가 끝나고 지은아 내일이 그러면 그때 일요일이라고 하지. 내일 일요일인데 내일 그러면 너 교회 오겠네? 이랬더니 교회 또 오지? 그래서 내가 그럼 나도 따라올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3주를 교회를 그냥 사실 이제 집에서는 몰래 3주째 가고 있는데 3주째 이제 주섬주섬 주일 아침에 이제 옷 입고 했는데 우리 엄마는 야 이거 제가 알람을 맞춰놓은 이유가 끝내기 5분 전이다 이렇게 했는데 벌써 큰일 났네. 난 이렇게 시간이 짧을 줄 몰랐어. 그래서 우리 엄마는 이제 하여튼 절 다니다가 동학 천도교 뭐 이런데 아버지가 일찍 32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엄마 32살에. 그러니까 막 힘들게 정말 우리 돈도 없이 살느라고 점도 보러 다니고 뭐 하여튼 그랬는데, 그리고 집에는 막 그런 막 그 달마상도 있고 뭐 부적도 막 엄청 많고 그런 엄마였는데 내가 3주째 교회를 가는데 갑자기 우리 엄마가 너 일요일 아침마다 어디 가? 이런 거야. 그 뭐 내가 그냥 교회 가 이랬더니 그럼 나도 좀 데리고 가봐 이런 거야. 그래갖고 엄마가 제가 나온 지 4주 만에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 이제 교회를 막 다니다가 한 2달인가 지났는데 왜 누나도 지금은 가게 장사를 같이 하니까 자주 보지만 친누나라 해봐야 1년에 한 번도 못 봅니다. 그냥 명절에 통화 2번 하고. 근데 그때 이제 우연히 한 2-3달 만인가 만났어요. 오랜만에. 그래갖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엄마가 누나한테 야 우리 지금 명환이가 교회 가기 시작해서 나도 따라다녀서 지금 3달 됐다 이랬더니 우리 누나가 어머 이러면서 누나랑 연락을 안 했었는데 자기네가 자기 남편이랑 그냥 교회가 가고 싶어서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니고 교회 가게 된 지 딱 3달 됐대. 그래서 우리 집안 3명이 평생을 교회를 안 가다가 아까 말한 그 고등학교 때는 그냥 진짜 그냥 이렇게 친구들 따라 잠깐 다녔었던 거고 3달 만에 교회를 다 가게 된 거야 한 번에. 그렇죠? 그게 얼마나 저는 사실 이 쏟아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그러면 2012년 1월 1일부터 찾아보시면 그날이 주일이에요. 정말 너무 교회가 오니까 좋고 해갖고 뭐 수요 예배, 금요철야, 주일 예배, 금요철야도 한 번도 안 빠졌어. 너무 가고 싶은 거야 그냥. 그래갖고 양 목사님이랑 낚시도 좋아하고 막 그랬는데 그냥 금요철야도 막 가고, 그러다가 2월 말쯤인가에 처음으로 우리 교회 이제 부흥회 주간에 3일인가 4일 동안 이제 외부 강사님들 오셔가지고 막 강의하셨는데 마지막 강의를 딱 듣고 하루도 안 빠졌어. 다 갔죠. 다 갔는데 마지막 그 말씀을 듣고 그때 이제 제 아내는 그때까지도
이제 연인으로 발전도 안 됐고 그냥 이제 친구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지만 친구로 지냈는데 이 친구가 다른 친구를 또 전도해 갖고 오느라고 그 부흥회 때 저쪽에 앉아 있었고 나 혼자 여기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내 혼자 인간이 얼마나 정말 먼지만도 못한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그러니까 어떤 그 나쁜 마음이 아니고 되게 정말 겸손해지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이제 제 와이프가 와가지고 뭐 설교 잘 들었어 하는데 야 지은아 우리 인간이 정말 먼지보다 하는데 제가 울음이 콱 터진 거예요. 근데 그때 지금도 사실 전 교회에서 이제 10년 넘게 다녔는데 교회 크게 기도도 잘 못해요. 그냥 성격이 AAA형이라 주변 사람들한테 하여튼 속으로만 기도를 하는데 그 이제 부흥회 끝나고 옆에 집사님들 막 다 기도하고 계시고 그런데 갑자기 막 으악 이 정도로 터졌어요. 그냥 흑흑도 아니고 으악 이렇게. 그래갖고 제가 이제 2월 달이니까 추울 때 뭐 양복 셔츠 이런 긴팔 옷이잖아요. 이걸로 얼른 입을 틀어 막았어. 막 나오는 그거를 막 틀어 막았는데 한 5초 이게 너무 틀어 막았 소리 안 나게 하려고 틀어 막았더니 터져서 죽을 것 같은 거야. 진짜로. 그래서 모르겠다 하고 그냥 막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막 콧물 눈물 막 침 다 흐르고. 근데 그러면서 진짜 제가 저만 기억하는 제가 지은 죄 있죠. 저만 기억하는 막 5살 때 6살 때부터 막 애들 괴롭히고 막 그런 게 막 쫙 지나가. 그러다가 음성이라기보다는 느낌이죠. 근데 정확한 이제 됐다 그만 울어라. 그러자마자 이게 막 울음이 여러분 우리가 연기할 때도 드라마 하면 우리가 우는 연기하면 우는 연기 끝나도 이제 막 너무 슬픈 막 울다 보면 진짜 터져요. 그러면 울음이 컷 하면 우리가 너무 울다 보면 이렇게 약간 잔열이 남으면서 서서히 그치잖아. 근데 태어나서 제일 크게 터진 대성통곡인데 이제 됐다 그만 울어 하니까 막 태풍이 콱 하다가 0.1초 만에 훅 사라진 것처럼 호흡이 정상으로 샥 돌아왔어.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그냥 이제 됐다 그만 울어라는 줄 알았어. 뭐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냥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는 마음으로 그만 울어 됐다 그만 울어라라고 한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너무 최근에 한 진짜 몇 주 전에 은혜 받은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들을 기가 내가 생겼는데 제가 교통사고가 34살에 나고 난 40살부터 절대 끌려다니면서 살지 않겠다 이런 목표를 잡았었는데 40살이 언젠지도 그때는 잘 몰랐어요. 사실 내가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근데 2012년이 내가 40 됐을 때야. 근데 그때 이제 됐다 그만 울어라 했는데 제가 2012년부터 지금까지 정말 한 번도 울 일이 없었어. 그러니까 뭐 힘들어도 나는 안 힘들어. 그냥 고난이 이게 너무 나한테 유익인지 너무 나는 이해를 했고 그래서 이제 됐다 그만 울어라가 제가 몇 주 전에 본당에서 말씀을 듣다가 너무 은혜로 다시 막 닭살 돋으면서 온 게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선포되면 그죠? 진리이고 영원히 이루어지고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에 이제 됐다 그만 울어라고 선포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때까지 울 일이 없는 사람인 거야. 저는 너무 은혜로워. 그러니까 모든 어떤 그때부터는 뭐 제가 돼지갈비 9,900원인데 그거 막 연예인이 왜 이런 거 해요 막 이런 얘기 듣고 막 해도 울 일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근데 들을 기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또 이건 어제예요, 진짜. 어제 인스타에 올렸었는데 어제 책을 읽다가 장자가 한 말인데,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짧냐면 얇은 책받침 두께 같은 요 얇은 요 면을 하루에 천리 달리는 천리마가 훌쩍 뛰어넘는 것처럼 딱. 그러니까 그만큼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10살 때 내 인생은 10km로 가고, 20살 때 20km로 가고, 70살 때 70km로 간다. 이 말을 옛날부터 많이 듣고 묵상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를 내가 그냥 기억력이 안 좋아져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갑자기 그러다가 성자 안젤럼 그린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제가 오늘 갖고 왔었는데 못 들고 왔어요. 머물지 말고 흘러라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저도 그랬어요. 진짜 고백하는데 그 말을 듣고도 됐다 그만 울어라라는 말을 듣고도 그때 몇 달은 막 금요철화도 가고 너무 은혜 받아서 새신자 때 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성경도 잘 안 읽어지고, 그때는 말씀을 69절 다 외워가지고, 전도사님들만 한다는 그 69절 다 외워가지고 제가 몸에다가 다 붙여갖고, 제가 어디 뭐 CBS나 이런 데 보면 거기서 막 69절 암송하는 거 막 나와요. 말씀에 전신 갑주를 입었다 이러면서. 근데 그 중에 아직도 저는 이게 이제 됐다 그만 울으라 전에 제가 10년을 붙잡고서 한 말씀이 제 욕이 붙어있는, 아까 처음에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욕이 붙어있는 말이고, 욕이 붙어있는 말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너무 저는 10년을, 그냥 고난이 와도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리고 이 모든 삶을 다 예수님이 내 삶을 이렇게 흘러가게. 근데 아까 그 장자 얘기로 들어가서 머물지 말고 흘러라가 뭐냐면, 제가 왜 또 이 최근에 이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됐나 혼자 또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제가 하루에 한 장씩 해서 누가복음 뭐 20 거의 30장 20 몇 장을 읽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책으로 보면 이만큼이야. 하여튼 언젠가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제가 막 한 절 한 절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때 최백남 목사님도 얘기하셨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왜 세월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새로운 걸 안 해서 그래.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왜 시간이 느리게 가냐면, 당연하잖아. 어린아이들은 늘 새로운 거야. 그렇잖아, 그죠? 늘 새로운 거. 늘 새로운 거 보니까 늘 재밌고 신기해. 근데 우리가 이제 나이 먹고 그러면서 고인물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늘 보는 풍경만 보는 거야. 늘 보는. 그죠? 안 흘러가. 머물지 말고 흘러야 되는데, 우리 그러면 교회, 크리스찬으로 따지면 처음에 새신자 때는 정말 그렇게 잘 흘러. 성경도 잘 읽고, 교회도 잘 나오고, 전도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하다가 어느 날인가 머물러 버려. 그 자리에. 그죠? 고인물이 돼서,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더니 아예 들을 귀가 없어져 버렸어. 들을 귀가. 왜? 그냥, 그리고 세월만, 와, 교회 다닌 지 10년이 언제 후쩍 지나갔지? 왜냐면 늘 보던 것만 보고, 늘 그냥 주일 되면 교회 가고, 요즘 금요체라도 진짜 안 갔어요. 그냥 주일만 되면 그냥 교회 가고, 늘 보던 거, 늘 하던 거. 그러니 이게 여러분, 늘 하던 거는 우리 뇌가 기억으로 쌓질 않아요. 그러니까 10년이 그냥 종이짝 이면 같은 거야. 천리마가 훅 뛰어넘은 것 같은.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계속 흘러가. 늘 새로운 풍경이 보여. 그러면 나이가 70이 되든 80이 되든 90이 되든 계속 시간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늘 신기하고 늘 새로워. 그러려면 제가 해보니까 이 말씀을 못해도 하루에 한 절씩은 읽으면 이게 루틴이 되니까, 저도 한 장만 읽는다로 매일 읽고 있는데, 요즘은 안 읽으니까 뭔가 이 찝찝함, 이걸 버릴 수가 없어. 근데
이 생활을 다시 저도 10년 만인가 시작하고 들을 귀가 어느 정도 생기니까 그 이제 됐다 그만 울으라가 제 인생 마지막 후반부를 완전히 진짜 저는 끝냈습니다. 그날 한 3, 4주 전에 우리 교회 왕십리에서 야, 그러니까 내가 뭐 새롭게 지금 3월에 발산역에 그 메밀국수집을 다시 하나 오픈하는데 그런 도전이나 이런 것들이 무모한 게 아니고 그냥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냥 맡기고 갑니다. 잘 안 돼도 나는 울 일은 없다 내 인생에. 왜냐면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머물지 말고 흐르면서 들을 귀가, 예수님이 히크라이드라고 외치고 있거든요.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 오늘 진짜 오신 분들은 지명하여 불러서 온 겁니다. 이게 운명론이 아니고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고, 이제 지명하여 부를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제 나름의 달란트로 계속 전하고, 그래서 사실 제가 간증 뭐 이런 거 아예 안 다녔었는데, 왜냐면 저는 이제 제가 겸손히 미덕이다 막 이러면서, 근데 나는 1:1 전도도 있지만 난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 땅끝까지 나는 이런 달란트를 주셨으니까 땅끝까지 내 방식으로 나는 이걸 전도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크리스마스에 오라는 데도 많은데 제일 먼저 나한테 몇 달 전부터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형님 한번 오시죠 하는데, 와, 그 전에는 되게 머뭇머뭇하면서 되게 형님 바쁘시면 뭐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양 목사님의 글에 뭔가 확신이 빡 있는 거야. 내가 거절을 못하는. 이거 제가 지목하여 불러서 오늘 세동탄, 제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저는 이런 게 요즘 너무, 그러니까 순종하는 이 삶도 너무 재밌고, 그런 어떤 예수님 품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고 반드시, 그러니까 계속 외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나는 그때 2012년 2월에 본의 아니게 새신자의 그 막 열성으로 들을 귀가 열렸던 거야. 예수님은 지금 나는 하나님 음성을, 나는 이렇게 교회 오래 다녔는데 한 번도 못 들었어요 하시는 분은 들을 귀가, 예수님은 히크라이드라고 외치시고 계속 계신데 여러분들의 귀가 안 열려서 못 들은 거야. 진짜로 모든 사람한테 다 얘기하고 있다니까.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 그리고 너에게 이렇게 선포한다라고, 이제 됐다 그만 울어라라고 얘기해. 제발 좀 들어라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들을 귀가 안 열려 있어서. 그래서 들을 귀가 열리려면 하루에 한 절만 말씀을 읽어도, 왜냐면 계속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으면 내 삶도 즐겁고, 예수님께서 주신 삶, 하나님께서 주신 내 달란트도 머물러라고 한 고인물이 아니고 계속 성경을 통해서 또 깨닫고 또 깨닫고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들을 게 있는 자는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간증과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새 동탄 순복음 교회에 와서 제가 뭐라고 제 얘기를 전하겠습니까? 저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제 입을 통해서 말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제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오늘 새 동탄 순복음교회에 오신 분들 모두가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달란트를 찾아내고 하나님의 품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만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제 아내가 저를 잡아준 그 손의 안락함, 행복함, 편안함을 누리면서 사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